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는 어디 지역, 또 어디 출신, 그리고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항상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나올 때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그냥 나와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상 시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완전 우상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얼마나 우상 시대가 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질 정도로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합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상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 우상들이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지난주에 나왔죠. 그 엘리야 나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워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일을 하게 하라. 제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때 이제 한창 농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12겨리소를 이렇게 몰 정도면 가난한 집의 농민이 아니라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고 있던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진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무엇을 미리 누리고 있었기에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관계라는 단어를 우리 랩런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계.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우리 랩런트의 학교를 가면 친구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그 세상은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관계로. 그런데 우리 랩런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관계를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 중에 관계를 얽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수십 년 동안 친해지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죠? 우리 부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오래되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이제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가끔씩 동창 모임 있으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의 관계는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명적 관계예요. 왜 그렇죠? 왜 나와 하나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까? 다른 관계는 절대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난다?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생명적 관계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왜 생명적 관계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진다니까요. 점점 멀어져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가 왜 죄 지었니?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윗은 어떤 거를 할 수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찾아봐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의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애통함이 있다라면 다시금 복음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이 없으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가졌던 이 애통함, 시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애통함이 우리 렘넌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애통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렘넌트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된 자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거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떠나면 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임마누엘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한번 보세요. 평상시에 무엇을 누리고 있었기에 평상시에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엘리사는 뭘 선택했다고요?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하고 내려왔을 때 이세벨이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선전포고를 했죠? 내일 이맘때에는 니도 저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형 선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명수배자가 되어온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이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었거든요. 그때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자, 열왕기상 우리 19장 한번 보세요. 우리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이 엘리야가 지금 나라에서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졌을 때 그 엘리사가 당신은 지금 지명수배자지 않느냐라고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이 사밧의 아들이었던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에게 수정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전도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한국 교회에서 유목사님을 뭘로 이렇게 정죄했죠? 이단이라는 정죄가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그때 이제 유목사님의 하시는 그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다락방은 이단이니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제 공식적인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1세대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거 나와 별로 상관없다 하고 훈련을 계속 이제 받은 거예요. 전도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명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명되었다는 말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목이 날아가는 거와 똑같은 게 제명입니다. 그게 교회사에 남을 일이라니까.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이 복음운동,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그 목사님들은 안 겁니다. 그래서 제명하면 제명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게 엘리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가 똑같은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지명수배요 사형 선고를 당한 엘리사는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가 아닌 이상,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부모였던 이 사밧도 그에 갔을 때 입 맞추고 모든 걸 불사르고 갔을 때 사밧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사밧이 말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도 뭔가에 대한 지금 영적인 우상이 가득한 이 지금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흐름 가운데 뭔가를, 이 아빠도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우리 랩먼트들이 지금
교회사에 남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복음의 대열에 있다.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있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가운데 이 대열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군대를 가더라도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 뭘 잘 써야 되냐면 일단은 줄을 잘 서고 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뭔가 관계된 사람이 이제 입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다, 아니면 뭐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하면 뭔가가 이제 그 뭐 위에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걔만 딱 뽑으면 티가 나. 맞잖아요. 걔만 딱 뽑아가지고 너는 여기서 군생활해 하면 너무나 티가 나는 게이기 때문에 한 줄을 선택해.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시대의 복음 운동과 전도와 선교의 운동 속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라면서 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라면들이 이 가운데 이 대열 속에 이 여정 속에 걸어가다가 위기가 만난다? 그러면 이거를 저버리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성공이 좋사오니? 나는 돈이 좋사오니? 라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적인 우리 렘넌트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사처럼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국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이 사박과 엘리사는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이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거든요. 엘리야를. 그리고 이제 길갈을 갑니다. 베델을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갑니다. 그때 그 갈 때마다 그곳에 있었던 선지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엘리야가 곧 하늘 올라가니까 그만 좀 따라가라. 그만 좀 따라가라. 그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안식을 엘리사는 버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 3절, 우리 대표적으로 2절, 3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들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이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네,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5절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엘리사는 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나에게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아닙니까? 이 엘리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선택한 엘리사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뭐만 있으면 된다? 복음 하나면 나는 족하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면 나는 족하다. 이 엘리사는 138을 구한 겁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증거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생 동안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 그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구해라.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일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래 결국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이 엘리사는 마지막을 본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해오리 바람 하늘 올라간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은 누구를 예표한 사건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람 나라, 끊임없이 심심함을 건드는 이 아람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아람 나라를 엘리사는요 눌린 것이 아니라 누린 겁니다. 대단하죠. 문제에 눌린 것이 아니라 누렸다니까요. 사건에 눌린 것이 아니라 누린 겁니다. 이러한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람 나라가 갈 때마다 자꾸 뭐가 잠복해 있고 이게 막 들통나는 작전이 1급 비밀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막 찾고 있었어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기 도단에 엘리사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여기서 비밀 작전에 한 모든 것이 기도만 하면 다 알고 미리 다 조치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온 겁니다. 어디로요? 엘리사 잡으러. 이 도단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둘러쌌어. 도단에서 둘러쌌다니까.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한번 보세요. 자, 12절 보면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라고 했어요.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나라에서요 군대들을 보낸 거예요.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이제 애워 쌌다니까, 둘러쌌다니까.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사의 사원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웬 밤에 이거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렘넌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와 함께하는 하늘 천군 천사가 누구보다 많다? 아무리 흑암이 둘러싸고 진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상하여도 우리 렘넌트 당하지 않는 신문이다. 왜 그러냐? 하늘의 군대와 군사들이 우리 렘넌트의 백그라운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요 눈을 열어달라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17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엘리사가 이게 그 사환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사가요 미리 누리고 있었던 영적인 사실들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 렘넌트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 아람의 군대를 막았고 결국에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이 둘러쌌을 때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라. 그 도단성을 둘러쌌던 수많은 군사의 눈이 실명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앞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싸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장수라도 안 보이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는 겁니다. 떡과 물을.
떡과 물은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한테는 싸우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차세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결론을 붙잡으면 됩니까? 엘리사와 같이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것 같이 제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할,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제자는 따로 있다. 우리라면 이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성경학교에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죠? 카톡방에 보니까 너무 잠잠해. 우리한테 그거를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할 일도 많겠지만, 우리 렘넌트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져갈 재앙시대를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살려야 될 차세대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모든 훈련과 지금 받는 모든 연단은 꼭 필요한 연단이고 꼭 필요한 훈련들이에요. 우리라면서들 그 미션을 잘 감당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